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이 나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조금씩 조정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얻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21장부터 23장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10계명의 그 세부 시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그 계약 법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약법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내용의 가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을 보기만 하여도 이 노예와 관련된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해 보면 노예와 관련한 인권 조례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도 어울리겠다 싶을 정도의 그 노예와 관련된 종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고한 서적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민족이 준수해야 할 법전이 이 노예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노예와 관련된 그 법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맨 마지막에 이 노예와 관련된 법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법전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말씀 가장 앞부분에 노예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순서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법전의 순서와 그리고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가 보았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예와 관련된 것들, 이 노예의 인권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앞부분에 두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어떤 원리와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그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을 소유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결코 이득이 될 것,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을 때는 영구적으로 노예로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신 것과 같이 6년 후에는 7년째 되는 해에 이 종을 이렇게 자유하게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이 지나 7년이 되는 해에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좀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예요. 같은 동족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빚을 진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한 상황 속에서 동족이 노예가 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빚을 졌고 그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탕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외에는 큰 아마 어떤 이유가 없었으리라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6년을 일함으로 어떤 의미에선 그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이 집행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빚 때문에 돈 문제로 인해서 전 인생이 뭔가 이렇게 저당 잡히는 일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법과 그 유사한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떠나가는 노예를 빈손으로 보내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노예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느 정도 미천을 넉넉하게 쥐어주고 보내줘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였더라고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 밑에 오늘 말씀은 세부적인 사항이 또 더해져 있어요. 노예의 그 결혼 관계, 노예가 결혼했을 때 그 결혼 관계 또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결혼한 채로 들어왔을 경우 그 노예의 결혼한 그 가족들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 한 가지, 노예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여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내 처자식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다음에야 노예와 함께 들어왔던 가족은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영원토록 노예로 남는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귀를 뚫고 내가 이 사람의 평생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년이 돌아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인이 죽게 되었을 때는 아마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으리라고 여러 가지 주석과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희년 그리고 주인이 죽은 경우, 계약한 주인이 죽은 경우 이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상이 남자 노예와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이 7절과 11절의 말씀은 여성 노예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 노예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남자 노예와 달리 6년 후에 자유인이 된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아서는 왜 여자 노예의 존엄을, 여자 노예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러분 중근동 사회에서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어요. 여자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이 사회에 나아가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대부분 몸을 파는 일 밖에는 없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고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남자 노예를 내보내듯이 자유인으로 홀로 내보내듯이 여자 노예를 그렇게 홀로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 노예를 7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자유인으로 내보내지 않게 하신 것은 사실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맞겠습니다. 남자 노예의 경우와 같이 이 여자 노예와 관련된 경우도 기본적인 원리에 더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7절 아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법률이 여러분 여자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 삼으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바뀐 경우 어떻게 하는가? 몸값을 더 더해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혼인케 하기 위해서 여종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종을 딸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처에게 계속 보내야 하는 식료품과 여러 가지 옷과 이 모든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들 그 제공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의 그 인권, 여자 노예의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자 노예와 그리고 여자 노예와 관련된 이 법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는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예요.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5장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종살이하던 곳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쥐어주고 받게 하여 풍족한
풍족하게 되어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종들이 자유하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당신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종살이 된 것에서 건진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산 그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 억압의 고통,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이 사람들에게도 이 종들이 동일하게 겪도록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에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서는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 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너가 안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용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한정된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맨몸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손에 붙잡고 쥐고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맨몸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중간에 받는 그 모든 것, 그 중간에 채워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에 다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문헌에는 히브리 노예의 인권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히브리 노예를 사는 것은 주인을 사는 것과 같다. 야, 히브리 노인을 사는 게 주인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되거나 딸을 또 종으로 파는 경우 대부분 무엇 때문이겠어요? 물질 때문이죠. 돈 때문일 거예요. 큰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딸을 파는 경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이 된 이들이
어떤 시각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준비해주고 계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예에 대한 법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치환 씨의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이 안치환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움, 존귀함, 고귀함이 지켜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종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노예라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는 세상인 것 같을 때가, 그런 세상인 걸로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미소 짓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그 타인보다 우위에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그 고귀함과 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들이, 이 여종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인권과 그 존귀함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재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파편들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며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막에 흩날리는 부슬비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파편들, 하나님 나라의 부슬비들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우선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맛보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파편과 같은 그런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의 오늘 하루와 인생들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으신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들이 이와 같이 보호받는 나라,
그들의 사람됨이 무시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너가 내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지어라도 주님, 제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맛보여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렇게 또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